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은 바람 빠진 바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뒷바퀴 바람이 빠진 줄 모르고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좁은 골목이니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 근처에 왔을 때 뒷차가 빵빵 소리를 내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빵빵거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뒷차 운전자분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뒷바퀴 바람이 빠졌어요. 순간 네? 하고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확인해 보니 뒷바퀴 한쪽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못에 찔려 바람이 다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무안하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면서 뭔가 이상했지만 속도가 느려서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제자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엄마, 아빠, 일남, 이녀 이렇게 온 가족이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파인 부분이 있고 그 파인 부분에 철근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바퀴가 거기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펑크가 났는데요.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아들, 딸들은요 튕겨나갔어요. 창문으로 다 튕겨나갔고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모든 가족들이 회복은 되었지만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 올 때 휠체어에 타고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바람이 빠진 바퀴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무리해서 달리면 큰 사고가 납니다. 바람 빠진 바퀴를 영적으로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수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자 풍성한 열매의 비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바로 수레바퀴 예화입니다. 수레바퀴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수직의 위쪽 살, 수직에서 위쪽 살은 기도였습니다. 아래쪽 살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평의 오른쪽 살은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왼쪽 살은 전도였습니다. 수레바퀴가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바퀴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수레바퀴의 태입니다. 태. 차의 바퀴를 예로 들면 테두리에 검은 고무를 말합니다. 이 테두리를 영적으로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이 순종이나 단어는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의 발목 잡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내 신앙이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치부받기도 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넘어지고 다른 일을 넘어뜨리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순종을 잘해서 미련하다는 핀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있으시는 귀한 일꾼이 됩니다. 순종을 잘해서 내가 잘되고 가정이 잘됩니다. 순종 잘하는 나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도 합니다. 결국 순종으로 모든 것이 잘되고 큰 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일까? 순종이 이런 극과 극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사실일까? 이것에 대한 사실성은 성경이 밝히 증명해 줍니다. 이 시간에는 순종의 의미를 확인하며 성경의 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진정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신가를 인정하는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터무니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제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할 때, 칼을 댄다는 것은 이삭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멈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죽어서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룰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비록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신뢰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를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증명을 해보려고 하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도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은 말씀 순종.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료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순종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증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내 신앙생활 그리고 나의 다른 기본기가 온전한지를 증명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 다른 기본기, 그러니까 기도, 말씀, 교제, 전도가 온전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말씀, 기도, 교제, 전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런데 순종에 실패했다면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뭔가 흠이 있어요. 태도가 그렇든 내용이 그렇든 뭔가 흠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말씀, 기도, 교제, 전도는요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 없는 경건, 순종이 없는 신앙 행위를 어떻게 보는가?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제갈 물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를 통해서 혀를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삼은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혀의 실패, 언어의 실패는 마음이 그리스도께 굴복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경건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활동하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 전도생활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순종이 없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에 실패했다면 나의 신앙이 성숙했다.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나의 여러 신앙 활동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나의 기본기나 여러 신앙의 활동들이 순종으로 결실해야, 열매를 맺어야 온전한 신앙 활동, 온전한 기본기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 활동하고 어느 정도 성숙했다 자부했는데 헛되었다, 이런 판명이 났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순종은 축복을 결정합니다. 축복의 첫 번째는요, 순종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없는 자녀는 안타까운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한 것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교제는 되지 않아요. 일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내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기쁨, 더한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것보다 큰 기쁨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수많은 성취들, 세상의 수많은 풍요도 이 기쁨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그렇게 사모해요. 그 비결은 뭐라 그랬죠?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은요,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축복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결정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마가 요한과 디모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할 때 그 마가예요. 마가 요한이 청년 때, 어릴 때,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보면요, 그 시대에 재벌집의 아들이었어요. 이 집안이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재벌집에다가 모두가 믿음을 가졌죠. 여기다가 그의 삼촌은 바나바였어요. 그 유명한 바나바. 누구 하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마가 요한은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싸움으로 인해서 따로 선교팀을 꾸리고 서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원인은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간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그렇게 도망갔잖아요. 근데 바나바 삼손은 성품이 좋아요. 그렇게 품어주어서 2차 때도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했고, 사도 바울은 어림없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합니다. 철저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2차 선교 여행에 들어가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둘이가 싸웠어요. 그렇게 떠난 이후 사도 바울은요, 또 다른 젊은이를 만나요. 똑같이 20살이거나 20살 좀 덜 된 그 애된 청년을 만나는데, 그가 누구냐니까 흙수저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흙수저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때 금수저는 유대인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여야 돼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됩니다. 그 가문이 유대인이 되어야 금수저에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철저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눈이 갔습니까? 디모데에게 눈이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착하고 좋은 마음의 순종의 청년이었어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깐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전도 여행이 위험하지만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해요. 디모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 전도팀에 합류합니다. 디모데는 어린 젊은 청년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이 작은 선교팀이 유럽의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 선교팀이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이 쓰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마가 요한이 회심을 해요. 회심해서 베드로에게 배웁니다. 베드로에게 배우면서 신앙이 견고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우리가 자주 읽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씁니다. 마가 요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씌워져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입니다. 처음에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권력이 견고해지자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면 뭐가 따르는지 아세요? 불순종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멋대로 해버립니다. 불순종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지니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무도 사울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던지지 못해요. 말 한마디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멋대로 해요. 그 결국은 죽음으로 왕의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멸절 상태가 돼요. 불순종은 크나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대신에 겸손과 순종의 사람인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순수해요. 그리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인생에 딱 2번 불순종했어요. 딱 2번은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는 순종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순종의 축복의 3번째는요. 순종은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여정에서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그대로 바쳤어요. 그 결과는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전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자신이 잘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니까 그 내면이 어떡할까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순종해 나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성하고 그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누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셨습니다. 후손도 이 귀한 믿음을 계승하고 대대로 견고히 섭니다. 18절에 뭐라 그랬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이 가문, 이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요. 이 복의 통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것입니다. 순종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내 안에 불순종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순종의 씨앗이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불순종의 씨앗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씨앗, 그것을 육신이라 그럽니다. 육신. 옛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모본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에 대한 도전을 계속 받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호의를 끄덕이고 넘어가 버려요. 다윗이 뭐 디모데가 순종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순종을 하긴 하면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순종을 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이제 그 사명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신이었으면 죽지 않아요. 근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요. 22장 42절처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피했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를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말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경건하심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다양한 게 있겠지만 그의 경건의 내용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그것을 가지고 그의 경건하심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요. 그런데요, 이 순종을 거스르는 존재가 있어요. 이 순종을 거스르는 존재는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는 불순종의 전형입니다. 사탄마귀가 왜 사탄마귀가 되었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마귀는 자기가 불순종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첫 번째 인간 하와예요. 교묘하게 접근해서 결국은 꼬입니다. 이 사탄마귀 게임에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가서 불순종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돼요. 우리는 이 불순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사탄마귀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탄마귀의 편에 선 거예요. 사탄마귀에게 넘어간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순종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다음에 성장과 성숙, 변화, 성화의 은혜도 누리지 못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생명도 얻고 변화, 성장도 덧입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람 빠진 바퀴는 차량을 멈추게 합니다. 달리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 활동하는데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위험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러 활동과 성숙했다 자부하는 경건은 순종 없으면 헛것이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나의 기본기이자 신앙의 모든 활동을 증명하고 축복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순종의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제자, 온전한 일꾼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